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아멘. 네, 한 임금이 어떤 신하들을 불러서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네, 모든 신하들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잘 모르세요? 네, 채워질 수가 없죠. 모든 신하들이 그 명령을 듣고 굉장히 아연실색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의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왕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밤낮 3일을 그 우물물에 있는 우물물을 이제 길러서 그 독에다가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 바닥이 드러날 정도까지 물을 길러 그 독에 물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그 밑에 있었어요. 그 신하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그 독에 물을 제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하고 왕 앞에, 임금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야말로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이 금덩이는 나의 명령에 우직하게 순종하는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요 하고 그 금덩이를 그 신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재밌죠? 우리도 그런 금덩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요즘에 금값이 아주 그냥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금덩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여기 제목이 써 있네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이 순종인데요. 이 순종은 50% 순종, 80% 순종 아닙니다. 90% 순종 아닙니다. 몇 프로요? 100% 순종이에요. 그게 가능할까? 내가 100% 가능할까? 혹시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 100% 순종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가장 어둡게 만들고 해악을 끼친다. 우리를 상당히 부패하게 만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 순종의 그 퍼센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제가 사무엘이라고 했나요? 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의 일을 맡긴 대리자, 그러니까 사명자,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를 부르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약속에 근거한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여인들을 납치했고 인신매매했고요. 많은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그 시기는 하나님이 사방의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신 시기였어요. 그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아말렉을 처벌하라는, 심판하라는, 다 전멸시키라는 이 명령은요, 사울 왕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누가 일으킨 전쟁인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에요. 처음부터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요?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야 할 이름은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소유,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이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설명, 어떤 납득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령 있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납득이 좀 되어야 순종하겠다. 좀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겠다. 그런 말씀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직분자들이,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설명을 해줘도 또 설명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납득해 다오. 납득하기 전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건가요? 믿는 건가요? 우리가 다 납득이 되어서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많은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이 명령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13살, 14살 그렇게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이 잉태할 것임을 예고받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사실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시작을 했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고, 또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아말렉 진영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겐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리 대피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진영으로 들어가서 다 쳐 죽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으면 사울 왕은 굉장히 평탄한 자신의 왕권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은 단순한데 왜 이렇게 불순종은 복잡할까요? 여러분, 불순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보시면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낸 거죠. 네, 순종하기는 순종했어요. 죽이기는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12절에 길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갈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 곳이었죠. 그 길갈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하는 그 전쟁, 그 한복판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가는 이 길에는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따라옵니다. 그 교만은 이 선을 넘어버리고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게 만들죠. 사울 왕의 이 마음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돋아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12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감춰두고 있는 이 쓴뿌리는요,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부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이 부패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가장 빠르게 눈치채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치명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깨지면 하나님의 마음도 깨지게 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인간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그래도 사울이 반 정도는 순종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울 왕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선택적 순종, 이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뭘까요?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불순종이다. 절반의 순종은 절반의 불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불순종이에요. 다 불순종입니다. 50%, 70%, 99%도 불순종입니다. 100% 순종해야 진짜 참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입니다. 끝까지 마침표를 찍어야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지 않나요? 끝까지 하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대충 순종해놓고 순종해줘서 고맙지? 이렇게 날 좀 인정해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불순종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차리게 된 이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사무엘도 알아차리게 된 거죠. 여러분, 교육자들,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불순종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거든요.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의 이 주목할 만한 승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말렉에서 건져온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러나 누가 그랬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그랬다. 시종일관 백성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하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울 왕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서야 사무엘은 22절과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사울 왕의 문제는 명령을 오해했거나 부담스러워했거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 뜻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찼고 다가올 복도 걷어찼고 거기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겸손하고 준수했던 이 사울 왕의 모습,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이 사울 왕의 처음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분명한 건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빈 껍데기인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쳐간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이세요?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의 참된 왕,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이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순종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정말 회개했을까요?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또 변명합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은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본인이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약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순종해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예화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듣지 못한 그런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일으키시는 분도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 의존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더 믿고 맡겨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끝까지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순종의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그 순종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절뚝거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 때문에 우리 또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진짜 복을 받는 길이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걸음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